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느 마을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늘 낡은 신발에 또 구겨진 옷을 입고 다녀서 사람들은 그를 무능하고 또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큰 일이 생겨가지고 이 마을에 급하게 수리해야 될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을 때 그 노인이 조용히 은행에 가서 거액을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도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나 또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비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문은 절대로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문은 계속해서 넓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지체라면 우리도 사랑으로 받아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닙니다.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길을 여는 사람,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음식의 문제를 예로 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주 안에서는 모든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음식 문제가 왜 대두가 되었냐 하면은 사실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바로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물, 이 다른 신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이방 사람들은 이 고기를 먹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그 지체들,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제외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자유라도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하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음식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음식이나 관습이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꾸만 교회가, 성도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본질적인 문제.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인 복음으로 언제든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교회가 자꾸만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얽매이다 보면은 제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 함께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겉모습이나 종교적 관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 평강,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또 평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게 되는 내적 평화인 것이죠. 또 희락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기쁨. 이 세 가지가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통해 야, 저 교회가 참 멋있네, 그렇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 건물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야, 이 예배가 참 거룩하네, 예배가 참 멋있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회심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삶을 통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말을 하고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사랑을 하고 저런 나눔을 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죄와, 교회가 정죄와 비판이 가득하면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유를 주장하고 싶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유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작은 절제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충만히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수용과 격려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수원 화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를 맞아 먼 길 오가는 주의 백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이 다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자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늘 천국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맡은 일들을,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을이 완연히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열매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